오늘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하여 significant한 life,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인생의 세 번째 말씀, 우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조크가 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배라는 단어가 있으면 영어로 ship이라고 합니다. ship, 배를.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ship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또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을 때는 둘이 탈 수 있지만 나쁠 때는 한 명만 탈 수 있는 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배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 가라앉지도 않는 배. 또한 조금 부정적으로는 좋을 때는 두 사람이 탈 수 있지만 나쁠 때는 한 명만 탈 수 있는 배. 그 배가 무엇일까요? 일부에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똥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배가, 이 쉽이 뭐냐면 friendship이라는 거예요. 우정이라는 거예요. 우정. 이 우정이라는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유지해주는 배. 그게 우정이라는 프렌드십이래요. 또 부정적으로는 이 우정도 완전하지 못해서 좋을 때는 두 사람이 같이 가지만 나쁠 때는 둘이 함께 갈 수 없는 게 또 우정이라는 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향력을 베풀고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살아남는 인생,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그를 위하여 첫째 2주 전에 뭘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뭐라고요? 보고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믿음에는 또한 그 기회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정에 대한 거예요. 관계. 관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떠나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때로는 기분 나빠서 혼자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먹을 게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쌀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늘에서 그 쌀을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나에게 금덩어리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금덩어리가 하늘에 떨어져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그렇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대개의 경우가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들어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눈에 물이 들어와 벼가 자라고 익는 것처럼 꽃봉오리에 햇볕이 스며들어 그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복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풍부한가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관계가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우정,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그래서 이 우정이 왜 중요하냐? 이 우정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프렌드십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미래는 어떤 친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바른 미래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반드시 지혜로운 친구가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홀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로는요, 우정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지만 인간의 우정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의 우정도 변합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도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인간의 우정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23절과 25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가 될 예수님이라고 막 환호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셨어요. 그들의 우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셔서라고 외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의 소리로 바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우정은요, 완전하지 못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우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우정, 사람의 프렌드십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정을 먼저 하라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우정도 하나님의 사랑 없는 우정은 불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가 누가요? 바로 예수란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친구라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줄 수 있는 친구가 참 친구인데, 주님은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는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늘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비길 자가 없는 이름.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변하지 않는 친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우정의 한계를 성경은 먼저 깨달으며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우정에 대해서 그 우정의 가치를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우정은 완전하지 않고 불안하다 하지만 그 우정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발견하며 참된 우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라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불안하다고, 완전하지 않다고 인간의 우정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우정이 하나님과 우리의 우정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말씀 안에서 발전시키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비록 우리의 인간의 우정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둘이 하나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정, 홀로 추워 외로워 있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참 우정, 그 우정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우정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우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영어로는 조나단.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두 가지를 두려워했는데, 첫 번째는 뭘 두려워했냐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 두려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그 왕권이 사라질까봐, 넘어갈까봐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은 외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궁에 들어오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다윗으로 향했어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로 저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요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은 어땠어요? 그 아버지 왕 사울은 요나단을 왕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함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던 우정,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우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만난 요나단,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와 진정한 프렌드십, 우정을 만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지금 오늘 보니까 그의 겉옷을 벗고요, 군복을 벗고요, 그의 칼과 활과 띠를 그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옷을 벗어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요나단이 없었다면요, 다윗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자신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영향력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었어요.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의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파트너,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와 걸어가며 어떤 친구와 사귀는가를 주의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또한 잠언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형제는 위기 상황 가운데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형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러한 친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친구는 나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우정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친구의 우정은 평생을 통한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평생의 헌신이에요. 내가 좋을 때, 내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우정은 평생 동안 내가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정을 얘기하면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목숨까지도 내가 바쳐서 나의 모든 것을 주면서까지 내가 저 친구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릴 때, 한참 피끌어 오를 때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나눴던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우정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이고요, 얄팍한 우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회가 됐고요,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평생을 다하여 헌신하며 사랑하는 게 우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우정에 대해서 유명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JJ가 등장해요. 구약에는 조나단이 등장해요. 요나단, 우리는 요나단이라 하지만 영어로는 조나단이에요. 신약에 또 유명한 우정에 대한 사람이 등장하는 제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주다예요. 우리말로는 유다. 이 두 사람이 우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단은 어떠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친구를 세워주고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참 우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요나단이에요. 그렇다면 유다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보여주는 친구의 모습은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배신. 예수님은 유다를 친구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돌아올 기회를 줬어요. 그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나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로부터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만을 생각하며 따랐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친구 될 때 삶의 헌신을 통하여 친구를 서포트하고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구를 위하여 무릎 꿇을 때 그 우정이 아름다운 우정이 되며 그 관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관계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표면적이고 얄팍한 우정, 여러분 우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플루언서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타임, 뭐죠? 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명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브스크라이브를 눌렀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누른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라 생각하며 구독 신청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친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친구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누르고 구독을 신청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돈 달라 해보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이 돈 빌려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위험하고 급하다 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청해봐요. 글쎄요, 얼마나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그럴듯한 껍질을, 옷을 입었는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만큼 헌신하며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뒤에서 밀어주고 하나 되는가?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진정한 우정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정이에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투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그 사람을 서포트하며 내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정,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정의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세요. 여러분, 뭘 기억하자고요? 우정은 평생의 헌신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정,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우정을 생각하게 되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참된 우정은 세 번째로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오해하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먼저는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 같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요나단처럼 다윗의 인생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친구 같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예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될 때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사람은요, 자석과 같아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에 술 먹는 친구들, 세상에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도 그들에게 끌리는 뭔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를 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로 기도하고요, 날마다 입술에 찬송이 있고요, 날마다 입술에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요, 감사하게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그들과 같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 되기 위해서는요,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 그 거울에 비치는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먼저 될 때 내 인생을 세워나가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친구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거울을 보셔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습들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정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관계를 무너뜨리는 1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빨리 길게 안 합니다. 10가지지만 금방 나갈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친구 간의 아름다운 우정을 깨트리는 첫 번째 요소는요, 뒷담화예요. 가십.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는 누군가와 함께 나를 험담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뒷담화, 이 가십이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요,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가십이에요. 거짓 정보, 거짓 뉴스, 거짓 비난, 거짓 질투로 인하여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십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누군가의 뒷담화를 말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싫어!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과의 나와의 우정을 지키는 길이고, 사실은 다른 제3자의 관계에서도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뒷담화는 뭘 깨뜨린다고요? 우정을 깨뜨리는 첫 번째가 된대요. 두 번째로는요, 위선이에요. 앞 다르고 뒤 다른 거예요. 앞 얼굴과 앞에서와 뒤가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 거짓말인데, 여러분 위선과 거짓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여러분, 거짓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도둑질한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근데 위선은 뭐냐면,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을 바라고 도둑질하는 것은 나쁘고 저 사람은 결코 사용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험담하는 거, 그게 위선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거짓말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안 했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위선은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서 안 한 척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비판하는 게 위선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거짓보다 위선이 더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치하는 데서는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아도 위선자는 용서받지 못한대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과 위선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유가 돼요. 세 번째로 우정을 무너뜨리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첨은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좋은 거예요. 칭찬해야 돼요, 우린 서로. 그렇죠? 비판해서는 안 돼요. 잘합니다, 칭찬해야 돼요. 근데 아첨은 칭찬과 달라요. 아첨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마음을 갖고 칭찬하는 거, 그것은 아첨이에요. 그러한 아첨은요, 올바른 관계를, 올바른 우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정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신이에요. 배반하는 거예요.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배신합니까? 여러분, 배신은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은요, 정말 우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우정을 깨트리는 것,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과 우정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했어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수단으로.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을, 성도를 수단으로 생각해요. 나의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 나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지도자, 그런 교회가 있는 데는요,
참된 우정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만드신 거지 사용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뭐라고요?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확인하고 체크해야 돼요. 7번째로 어떤 사람이 우정을 깨뜨립니까? 어떤 모습이?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호전적인, 말끝마다 싸우려고 하는 사람, 말끝마다 트집지 않는 사람.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것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아름답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요, 막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요 호전적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호전적인 것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피스메이커, 평화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우정을 무너뜨립니까? 그것은 비관용이에요. 관용이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과 우정을 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친구 간에 실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끼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우정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비관용의 사람은 우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남겨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쓴뿌리가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관용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믿음의 사람이 함께 생기는 거예요. 9번째, 우리의 우정을 깨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변덕스러움이라고 했어요. 변덕스러움. 이 변덕스러움 뭐냐면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 심한 사람이에요.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나 상처받았다니까요. 왜 상처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저번에 복도에서 저를 만났는데 왜 예전과 다른 눈빛으로 저를 봐요? 무슨 눈빛으로 봤는데요? 예전과 같은 그 따뜻한 사랑의 눈길이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말을 했는데 말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감정의 기복 심한 사람들, 여러분, 친구 만들기 참 힘들죠. 그 마음을 누구께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반석 같은 마음을 주시를 그 주님,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우리의 우정을 깨뜨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성숙이에요. 성숙하지 못할 때 아름다운 우정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숙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요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맡겨요. 누나, 형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거기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미성숙한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는가? 날마다 거울을 보며 우리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숙해져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책임을 다할 때, 그럴 때 아름다운 쌍방향의 우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우정으로 나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이야기. 여러분,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통치하는데요, 사울도 죽었어요. 그 친구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 친구 요나단과 맺은 언약,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서로의 가정, 서로의 자식들을 돌봐주자라는 약속을 했겠죠. 요나단은 죽고 없지만 혹시 요나단의 자식이 살아남아 있다면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질 테니 그 아이를 찾아오라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누구였어요?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도망가다 두 다리가 부러져서 유모의 품에서 불구가 된 그 아이,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내던 그 불구의 아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서 그와 함께 식탁에 함께하며 왕궁에서 함께 생활하며 그의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던 이유가 뭐예요? 참된 우정 때문, 성숙한 우정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진정한 우정, 참된 우정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시그니피컨트한 의미 있고 중요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친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주님의 완벽한 친구가 있다면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어요? 블랙 라이브스 매러만이 아니라 프렌드십 매러, 친구와의 그 우정이 중요하기에 오늘 성경은 우정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 우정은 감정적으로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우정은 내가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될 때 아름다운 우정이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오늘이 있게 만들어준 친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 친구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친구를 찾기 위해 올바른 장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의 올바른 친구를 찾습니까? 세상 가운데서요? 놀면서? 운동하면서?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친구를 찾을 수 있는 올바른 장소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가며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며 세워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길 바랍니다. 내 친구 되어줘서 고마워. 더 좋은 친구 되도록 노력할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우정이 피어나는 교회, 그러한 부부관계, 그러한 목사와 성도,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우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십니다. 하지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아름다운 친구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가치 있는 우정을 만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춥고 외로울 때 함께 안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ignificant life, 결코 혼자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린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그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 진실하게 우리 잠깐 기도하며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